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순절 14번째 주간 성찬식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거듭남과 내주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고 믿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모든 순과 선교의 모임 예찬 가운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의 마음이니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백성 하다가 저 정글 보좌 앞에서 저 정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대하며 하나님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또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 용서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9월 둘째 주일 예배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만 모였다 허여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누룩도 섞이지 않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 주시고 만인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장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언덕교회를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름부어 세우신 옥승훈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언덕교회를 섬기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세렌드류와 CFCO 세 교회가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루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세 분의 목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를 쉬지 않으며 사랑과 교제 가운데 충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서로 도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언덕교회 믿음의 토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에게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선문 목사님, 이조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 송익호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기호, 권현숙 권사님, 성한춘 집사님, 한국에 계신 박세혜 집사님 아버님 치료 중에 계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희부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을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계 정세가 시끄럽고 불안전한 가운데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언덕교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 또한 미지토에 있는 김성유 선교사님과 휴스턴 다민족 선교라 하는 이태빈 목사님 사역에 늘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선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초롱성과 같은 이슬람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페루와 멕시코와 델리오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한 아버지 멕시코 와 델리오에 또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선교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듣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애찬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믿음의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단으로부터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도 효온의 대로를 걸으며 또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러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유일한 진리 대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되고 망령된 것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며 증거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교황이 레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시카고 출신이죠. 그 시카고에 야구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컵스라는 팀이고 하나는 화이트 삭스라는 팀인데 이 교황은 화이트 삭스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캐톨릭에 당면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캐톨릭에서 그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 아니면 착취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 가운데 이 그 포함 외교라고 하죠. 선교지에 특별히 착취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회개 운동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캐톨릭 하면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특별히 부모를 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이 이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타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더딘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2가지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지난 7월 달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이나 여러 그 SNS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 중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캐톨릭 신자라고 본인이 밝힌 사람들을 이 바티칸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 10분 정도 초대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캐톨릭 신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 캐톨릭의 이미지를 전환하고 또 그 가운데 이 포교를 하는데 좀 써달라라고 하면서 디지털 미셔너리,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에서 선교사다 당신들은. 그래서 디지털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정말 그 라이프타임 콜링이 있어야만 되고 이 일생일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내려놓음이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정말 순전한 이 복음의 콜링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낮춘 거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캐톨릭에서 정보도 주고 플랫폼도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 디지털로 너는 선교사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캐톨릭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게 합니다. 첫 번째도 큰 이 컨트로버스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외모에 많이 끌리기 때문에 이 신부님 중에서 얼굴이 인상이 좋고 또 몸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몸짱이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분들에게 스페셜 미션, 너희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외모로 끌림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하라라고 이제 스페셜 미션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디지털 선교, 나도 선교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디지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 미션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해야 됩니다. 출중하는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수 있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만 되는가, 복음의 순수성은 무엇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전한 복음이 이게 지속이 되어야만 되는데 벌써 많은 이단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구약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라.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출현을 한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을 하거나 왜곡을 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명이 나와 있는 사람만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바락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돌려놓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향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던 에레미야와 반대로 하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을 증거했던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쳐서 죽게 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에레미야 말처럼 이제 잡혀가게 되었는데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순종하지 말고 그냥 이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 false hope를 주고 거짓 평안, false comfort를 주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왕이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 이 이방 사람 말고 우상 섬기는 사람 말고 우리와 매우 비슷한 우리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또는 왜곡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신약의 그 베드로 사도가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단, 헤러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왔죠. 헤러시라고 오늘 불리우게 되는 이단. 이 한자로 이걸 풀이하게 되면 비슷하게 쭉 가다가 막판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유사한데 이게 실질적인 영양가가 없는 거죠. 속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불짜리를 받았는데 이걸 100불짜리 사용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사용 못한다고, 위조지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진짜처럼 거의 흡사했는데 진짜 이게 명품인 줄 알았는데 값을 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이게 되는 것처럼 겉은 유사하지만 속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전도하거나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를 미혹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 게 된 것처럼 몰래 들어와 믿는 자를 미혹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폐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하고 그걸 뭘 더하거나 덜 빼거나 이러한 것들로
본질적인 복음을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보고 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세계 위협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활동하는 세계 위협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내가 하나님의 영지라는 것은 secret knowledge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외의 구원을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폐기론이 있었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없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누가 옵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부활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지 않게 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주를 따라가게 되고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폐기론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책임 없는 방종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세상보다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재림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세에 안주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로마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 헛되고 망령된 신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교하게 교묘의 말씀을 지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역사성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 가운데 함께 경험했으며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러한 이단들의 실질적인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지 이단을 나누는 회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위쪽에 있는 여기에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분이 사역을 했죠. 여기에서 397년부터 419년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이단에 대한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는 말씀이고 무엇이 우리가 폐해되는 이단인가에 대한 회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정경화라고 말을 하죠. 구약의 39권과 신약은 어떻게 해서 27권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고 산상 변화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 가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성,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함께했던 사도들이었느냐? 또 마가와 누가와 같이 그 직접적인 사도들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 전혀 초대교회 기록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몰몬교, 그렇죠? 한참 지난 후에 18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성 누가 기록했느냐?
정통성, 오토닥스라고 말을 하죠. 사도적인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데 복음과 일치하느냐, 그렇죠? 갑자기 도마 복음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인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위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거는 이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성,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제국이 다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의 지역에서 누가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를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운데 쓰게 된 거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 중심,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 가운데 예를 들면 이단에 대한 정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과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의 유력한 이단이었는데,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그동안 핍박 아래서 교회에 있었다가 로마의 이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순수성, 복음을 해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참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온전히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확실한 성화의 거룩이 있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남용하게 되면서 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 믿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람이 다시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준 교회는 이미 이 그 복음이 희석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서 세례나 성찬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교회이냐 아니냐, 초대교회에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 이 그 어거스틴과 도나투스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이러한 것들, 오늘날에도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만 세례나 침례 아니면 성찬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것이 있죠. 세례나 성찬을 누가 집례했느냐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회복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세례나 성찬의 본질은 누가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운데 도나투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단들이 팽배하게 되면 이단의 궁극적인 폐해는, 물론 이 이단의 교주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큰 피해를 입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교회가 함께 유혹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거짓 이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탐욕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누구를 조롱합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참교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기독교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요즘은 이 기자를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가 탐욕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진짜 교회는 돈으로 되는 거구나, 장사꾼들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폐해가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직장에서 직장의 윤리를 지키지 않고 거짓과 오히려 직장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엉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승진이나 나의 영광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야,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무릇 멍이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개인의 관계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이단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이 가운데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단들은 기존에 있었던 복음의 교회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단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탐심,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 교묘하게 교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복음을 와전시킵니다.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탐심이에요. 근데 종말은 무엇일까요? 종말은 멸망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패턴이 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점을 치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아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이 자기 아들과 딸이 수험생일 때 점을 치러 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당시의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음식 때문에 예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이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탐식 때문에 이 가운데 예언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며 진리가 아닌 미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불만과 정욕과 자랑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원망하는, 이러한 자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불만적인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딱 맞게, 마음에 딱딱 맞게 말을 해주는 거죠. 아첨하며 내가 원하는 정교의 삶이 있으면 거기에 딱딱 맞게 말을 하게 하여 준다는 것이, 이단의 출발점은 궁극적으로 탐심이며 종착점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섬김의 지위, 이게 천사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 지위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그렇죠.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었는데 땅에 처박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옛 뱀, 마귀, 오늘날의 용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70인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복음의 참진리 가운데 이 사람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말 가운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유니버설 전체적으로 모든 우주적으로 있었던 심판, 물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방수를 짓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게 되면서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데, 적어도 신학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8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즉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가 말한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악 가운데 방탕함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느니라. 노아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내들 8명만 그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성하고 네가 성하면 내가 동하겠다. 네가 원하는 데 택하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풍성함은 있었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도시였죠.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롯과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급히 나오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롯이 있었던 그 손님인 천사들을 사람들이 겁탈하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무조건 성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위에 기도했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도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생활을 하면서 암몬과 모압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고 바로 심판한 게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걸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함께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게서 심판이 온 거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옛 범죄한 천사들, 노아 때 물의 홍수로 심판받은 인류,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문화적으로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말씀을 트위스트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은 뭐 이외에도 뭐 바벨탑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단의 말을 붙잡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과 그 식구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윤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죄책이 드는 거죠. 이러한 삶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하다 하더라도 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롯이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잘 망했다. 아니 홍수로 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야 진짜 싹쓸이 하듯이 잘했다. 우리는 쉽게 포인트를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냥 정죄를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어떠한 곳이에요? 갈릴리의 중요 지역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의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했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해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다. 메시아의 사역을 여기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살려주시며 그 가운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있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의 가운데 눌려있던 이 자라가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아마 가버나움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 아닌데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 가운데 있지 않은데요. 나는 항상 악에 복받쳐 있는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즉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율법의 의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인용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게 대한 말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의 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와 말씀이 자기 가운데 독점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은혜 가운데
C.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망정이지, 아니면 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있는 미국의 이민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청교도의 전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는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의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의 공로를 얻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무슨 표적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의 표적, 즉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소돔과 고모라 악하고 음란한 노아의 때 홍수에 쓸려가기에 좋은 죄인의 교수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너무 쉽게 버리고 율법주의로 다시 갔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배경에 보면 뭐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교회 복음에 이 사람들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했던 곳이에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의 순종을 더 많이 강조했던 순혈주의라고 하죠. 믿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은혜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공로로 나타나야 되는 이 의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천사라도 이런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은 뭡니까? 나와 복음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 안나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주님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술 먹어? 라고 했을 때 나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란과 악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자리에서는 주님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이제는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천하의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담대히 증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장담으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복음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웨스트 캠퍼스에 있는 조직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마이클 호튼, 이분이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책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이 책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다른 제3세계
잘 신학교가 없는 그런 데 말한 게 아니라요, 미국 교회를 말하고, 미국 교회. 미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의 신앙, 복음의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당시나 지금도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 이것 가운데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우월함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경륜, 자기의 경험을 오히려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성공적이며 경험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이것,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부수적이고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뭘까요? The Gospel Driven Life.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우리의 신앙,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매일의 교회 사역과 목사로서 교회 설교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직장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죠? 교회,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예수님을 제쳐놔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도하는 삶의 은혜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있는 정욕과 방종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귀히 여기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과 탐식, 방종을 미혹하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카리스마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기복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던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성령님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충만한 삶 가운데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모독받지 아니하며 존중이 여겨지게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세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봉과 참피를 목공하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 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거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 사함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가운데로 나와주셔서 주님의 몸을 받아주시고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미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며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같은 지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친아들 딸로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는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선교와 전도 가운데 양육과 봉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교단의 600의 성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올해도 추수감사절에 우리 델리오 국경의 미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현지의 사역자와
또 교회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구령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가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한 치유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또 퇴원하신 우리 장경태 집사님, 또 이희중 원사님, 한규영재, 성익코벨 집사님, 또 권현숙 권사님, 조규호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한국에 있는 박세 집사님의 아버님의 항암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나으며 온전케 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됨을 형제와 자녀됨의 교제로 이 시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애찬을 베푸는 정한주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윤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10년과 가정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드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철, 김천정 성도님, 성익고백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새벽기도회가 전도서 8장에서 12장 마지막 부분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훈련이 지난주에 개강이 되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카운슬에 10월까지 사역을 준비해 주셔서 팀장님들은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한준 집사님께서 애찬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11월 28일 우리 땡스기밍 그 다음 날인데요. 12월 1일까지 우리 델리오 단기 선교 그로콜 미션과 더불어 교단 선교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팀장님이신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원웨이 체육관에서 함께 애찬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믿으며 자랑하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